할렐루야. 이렇게 이른 아침에 또 나오셨네요. 어젯밤에도 나오시더니 피곤함을 주께서 덜어주시길 바라고, 이사야 40장 말씀처럼 독수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주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온 같은 새 힘 얻는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 어떤 분들은 혹시라도 처음 본 말씀일 수도 있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깨닫지 못하면 바르게 믿음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추상적으로 믿음 생활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저는 오늘도 새벽에 찬양을 하면서 이 교회는, 정말 동강교회는 참 특별한 교회다. 특별한 교회다. 네,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영어로는 유니크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교회 같은. 네. 아까 그 찬양, 주님의 임재 온 땅 흔들리고, 자주 불러요? 네. 이 찬양을 어떻게 또 부르게 됐어요? 이 찬양 부르는 교회가 만만한 교회는 없습니다. 뜨거운 교회만 부르는 찬양이에요, 이게. 아멘? 네. 저도 너무, 이게 중국 찬양인 건 아세요, 원래? 네. 이게 우리나라 찬양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런 찬양을 부르는 걸 보고 여기 영성이 좋은 교회인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더 좋아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새벽이니까 간단하게 한 2시간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자들은 거룩한 두 손을 들어, 거룩한 두 손을 들어 주님을 기도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제가 성경을 읽다가 주님께 질문을 드렸어요. 주님, 왜 남자들만 두 손 들라 하십니까? 여기 성경에 이렇게 나있잖아요. 남자들이 손으로 분노, 다툼 싸우지 말고 거룩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제가 주님께 질문했더니 주님이 아주 재미있게 저한테 대답을 해주셨어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여자들은 기도 많이 한다. 이 말이 맞더라고요. 거의 모든 교회 중보기도 팀은 80% 이상이 여자입니다. 남자들은 여자들의 기도에 빚을 지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이 남자들만 기도하라는 말이 사실은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저한테 또 한 가지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집에 고난이 왔을 때 여자들만 대답해봐요. 여성들만 대답해보세요. 고난이 왔을 때 안방에서 아비들이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기도하면 어머니들 따라서 기도해야 하네요. 눈물 나요, 안 나요? 내 남편이 저렇게 믿음의 가장 돼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의 교회에 언제 또 올지는 모르지만 제가 마음속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동광교회를 해서 남자가 50%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희 교회는 남자가 42%예요. 여성 여러분들, 남자들을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기는 힘들어도 남자라는 인간 한 번 믿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제 기도 제목은 이 교회가 반은 남자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자들도, 이 교회 나오는 남자들도 두 손 들고 기도하면, 남자들이 기도에 두 손을 들라는 이유는 이거예요. 남자들이 기도하면 여자들은 감동해서 다 이미 기도하던 사람들이니까 같이 기도란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는 것은 이겁니다. 왜 그냥 기도해도 되는데 어떨 때 주님은 두 손을 들라고 하실까? 그냥 기도해도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조용히 가서 기도하실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두 손 들고 기도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뜨겁게 믿어야 될 때도 있고 침묵으로 깊이 주 앞에 기도할 때, 이게 같이 있어야 돼, 우리에게.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놀라운 것은 기도에 두 손을 들라, 두 손을 들라고 하실 때가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시편에도 나오고 구약에도 나오고.
저는 여러분들과 출애굽기에 나오는 두 손을 내밀거나 들고 이런 동작을 취하라고 하는 경우에 주님이 왜 그러셨는가를 이 아침에 잠깐 성경 말씀을 찾으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며 나올 때 바로 왕이 보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 10번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마지막 재앙 때문에, 유월절 재앙 때문에, 피의 재앙 때문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 피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 재앙을 내리는데 그 재앙을 내릴 때 말로만 해도 됩니다. 재앙은. 말로만 해도 되는데 우리 주님은 동작을 요구하십니다. 2의 재앙, 8의 재앙, 수없이 많은 재앙이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라고 성경이 말하는지. 출애굽기 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8장 17절입니다. 17절. 제가 8장 16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2의 재앙입니다. 17절.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말로만 해도 되는데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의 가치고. 네, 고마워요. 네. 아주 때 맞춰서 아주 좋습니다. 네. 땅에 티끌을 치매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지팡이를 잡고 손을 어떻게 했다고요? 손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22절로 가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이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 특징이 있어요. 손을 들어 이가 오게 하라. 뭐 독종이 생게 하라.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목적이 있는데 22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을 내릴 때 특징이 있습니다. 2의 재앙, 8의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 이후에 고센 땅에 살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구절을.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리실 때 특징은 애굽 백성에게는 재앙이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도 안 내리게 하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되리라. 주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은요, 구별하기 위함이에요. 내 백성은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구별하여 애굽 땅에만 내리는 겁니다. 이 베이스 조금만 빼주실래요? 구별하시는 겁니다.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9장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한 절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하늘을 향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그럼 여러분 한번 이 말씀대로 해보자고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요. 네, 됐어요. 우리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아실 것은 창세기에 거듭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말씀하시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주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한 번만 다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제가 앞부분 할 테니까 뒷부분 여러분이 하세요. 말씀하시면 주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 했으면 그대로 되니라. 다시 오실 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과 이런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 바르게 할 수 있는 길 중에 하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줄 알면 된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주님 만나러 가는 여정입니다. 아멘. 주님 만나러 가는 여정을 알면 내 인생을 주님께 바치고 싶은 거예요.
딴 데로 가는 줄 알기 때문에 멋대로 사는 겁니다.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천국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출근을 할지라도 내 인생의 목적지는 주님께로 가고 있는 거다. 성경으로 돌아오면 손을 들어 9장 22절에 애굽 전국에 우박이 내리게 하라. 22절에 그 다음 결과를 보겠습니다. 26절에 다 같이 아멘. 하나님 뭐라고 계세요? 내 백성과 너의 백성, 바로왕의 백성을 주님은 구별하시겠다.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마다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내 백성을 구별해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9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입니다.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0장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그 다음에 내 손을 그냥 말씀하셔도 된다니까요, 우리 주님은. 그런데 손을 내밀어서 그의 참여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 애굽 땅에 흑암이 깨라. 곧 더듬을 만한, 앞이 안 보여서 앞을 더듬고 움직여야 될 만한 깜깜한 어둠이 왔는데 22절입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며칠 동안요? 애굽 온 땅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절 읽기 전에 질문하겠습니다.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는 흑암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23절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 다 같이 시작.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뭐가 있었더라?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은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면서 다시는 어둠에 다니지 말며 죄를 더 이상 짓지 말라고. 빛 가운데 걸어가라고.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요. 우리 주님과 걸으시면 돼요. 아멘. 주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아브라함에게 너로 복이 되게 하리라. 이전 번역에는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라가 복이 되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 끝나고 여러분 집에 언제나 들어갈 때마다, 일하고 들어갈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세요. 문 열어라, 복덩어리가 들어간다. 아멘. 복덩어리가 들어간다. 모든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우리 집에 내 복덩어리가 된다. 왜? 우리가 복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아멘. 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라고요. 여러분 가시는 교회, 여러분이 참석하는 구역에,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 여러분 때문에 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요셉이 갈 때마다 노예로 팔려갔어도 주님이 그가 주님과 동행하는 보고 그가 있는 집에, 보디발이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저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의 집에 복을 내리시며 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부족하지만 복 덩어리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복 덩어리입니다. 아멘.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자, 오늘 첫 번째 이유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 재앙들을 다 읽어보니까 손을 내밀고 자꾸 말하래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둠이 다 덮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빛이 있어요. 빛은 모든 걸 보게 해요. 죄는 안 보일 때 짓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에 가면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이거를 디모데전서에 연결해 볼게요. 왜 두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 문을 열고 나가면 우리는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기도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왜? 어둠 속에 어둠에 뒤엉켜 살지 말고 어둠 속에서 빛을 가진 자로 살아가라고.
구별된 자로 살아가라고. 저희 교회 이제는 50된, 저희 교회는 이제 독립교단, 서양교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집사, 권사, 장로가 남자, 여자가 다 똑같이 돼요. 저희 교회는. 근데 50된 남자 권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40초에, 30대 후반 40대 초에, 제가 사는 밴쿠버는 겨울에 비가 많이 옵니다. 일주일에 4, 5일은 비가 와요. 그래서 여기 지금 스타벅스 커피 같은 거는 밴쿠버 바로 밑에 있는 미국의 시애틀이라는 도시 있잖아요. 여기도 비가 많이 와요. 겨울에. 우기예요, 우기. 여기서 처음 만들어진 게 스타벅스입니다. 그리고 밴쿠버는 아직도 영국 여왕이 나라의 헤드예요. 머리예요, 머리. 영국 여왕이. 그래서 영국에 우리가 아직도 소속돼 있습니다. 캐나다는. 그런데 여기는 뭐가 발달했냐? 영국은 차가 발달돼 있어요. 비가 많이 오니까 이 차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국은 유자차, 뭐 이런 율무차 이런 거잖아요. 거기는 서양의 수많은 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그 젊은 남자 권사, 그때 집사 시절에 30대 후반 40대 초에 밴쿠버의 꽤 괜찮은 동네에 작은 이 티하우스, 차 파는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집에서 30분 정도, 차 막히면 40분을 가야 되는데 이분이 6개월 정도 사업을 하는 동안 이익이 나는 날이 거의 없는 거예요. 이익 본전 되는 날이 6개월 중에 뭐 한 달도 안 되는 거예요. 조금씩 다 적자. 근데 이분이 젊은 시절이었으니까 어떤 날은 출근하기가 싫더래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이 출근길을 찬양 듣고 말씀 듣고 움직인 거예요. 그 세월을 2년 동안 합니다. 2년 동안. 그리고 그 말씀, 그 찬송이 아니면 자기는 살 수 없었다는 거예요. 2년을 사업하다가 결국 계속 이익을 못 내니까 이 여기로 말하면 월세를 내야 되거든요. 유지할 수 없어서 결국은 가게를 폐업하기로 합니다. 투자한 것도 다 잃어버리고. 근데 밴쿠버는 어떤 법이 있냐면 세입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건물주를 보호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망하면 3년 계약을 했잖아요. 그럼 2년밖에 못하고 문을 닫을 때 1년 월세를 다 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건물주를 보호해요. 그러나 어떤 불문율이 있냐면 망해서 나가는 거니까 망하는 사람은 자기 물건을 다 거기 가게 놔두고 나가고 이제 내가 사업을 망했다고 얘기하면 그 물건을 주인이 처분하고 1년 남은 월세를 받지 않고 새 세입자를 받습니다. 이런 불문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집사님이 조금이라도 돈을 받으려고 이제 건물을 다른 사업하게 하려고 넘기려고 부동산업자에 내놨지만 세입자를 찾는다고 내놨지만 팔리질 않습니다. 권리금 같은 게 있으니까. 근데 이 광고를 나왔는데 아무도 와서 보지 않는데 중국 부동산업자가 한 번은 찾아오더래요. 뭐라 하냐면 너 아무것도 못 받고 나가느니 10만 불, 우리로 말 1억 정도를 받게 해줄 테니까 이것만이라도 받고 나가라. 그러면서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면서 내가 중국 부자를 좀 데려올 테니까 그 사람이 질문하면 간단한 거짓말 하나만 하라고 그래요. 사업이 잘 되냐 물으면 괜찮다고 얘기하라고 그래요. 힘들지만 괜찮아. 그럼 너는 10만 불은 받는다. 왜? 싸게 넘기는 거니까. 그리고 어느 날 진짜 부동산 업자가 중국 부자를 데리고 왔어요. 외모를 딱 보는데 진짜 중국 부자들이래요. 아주 부유하게 생긴 아주머니가 오셨더래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물어보더래요. 사업 괜찮습니까? 그때 우리 남자 집사님이 괜찮아요 말하면 1억을 받는 거예요. 그 말하면, 이 작은 거짓말 안 하면. 근데 2년 동안 찬송과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신앙이, 말씀이 뼛속에 새겨진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이 사업 안 되니까 사지 마세요. 그랬더니 중국 부자 아주머니가 저도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서 덥석 사는 게 아니라
Thank you so much. 솔직하게 얘기해서 고맙다고 그냥 가래요. 그래서 1센트 1,000원도 못 받고 문을 닫고 폐업을 했어요. 그날이 금요일입니다. 저희 교회는 1년 내내 금요 부흥회가 있어요. 금요 부흥회 때 예배를 다 집회를 마치면 2시간 집회를 마치면 셀처치별로 간식을 준비해줘요. 그래서 간식실에 다 만나요, 교인들이. 근데 그날 그 형제가 가게 문을 닫고 금요 부흥회 온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1억을 받고 싶어서 거짓말 하려다가 주님이 하시지 말라고 해서 안 했습니다. 목사님, 저 잘했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그 형제를 껴안았습니다. 최 집사, 너 너무 잘했다. 기도하자. 그래서 제가 이 형제를 껴안고 기도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우리 최 집사 멋있죠?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했으니 어둠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말씀대로 빛 가운데 살려고 애쓰는 거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그래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최 집사님 돈 벌게 해주셔야 합니다. 복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계세요. 복 안 주시면 저 삐질 겁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해요. 솔직하게. 이런 사람을 복 주셔야지 돈 한 번 벌게 해달라고. 이걸 제가 복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세상의 복으로 한번 기도했어요. 그때 성령님이 제 안에 엄청난 책망을 하셨습니다. 너 뭐라고 기도하니? 복 달라고요. 이 사람 돈 한 번 벌게 해달라고요. 이게 세상에선 다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믿음 지켰으니까 보상해달라고요. 주님이 제 마음을 엄청나게 책망하셨어요. 기도하는 중에. 기도를 멈추라고. 왜요, 주님? 제 마음속에 주님이 계속 기도하는 중에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했어요. 성령님 뭐라고 계신지 아세요? 그는 이미 복을 받았느니라. 왜요? 그 결정 내린 것이 복이란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는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집사님, 복을 받았대요. 그 형제는 울기 시작했어요. 왜 두 손 들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우리는 손으로 너무 많은 죄를 져요. 문서 위조, 거짓 사인. 시편에 손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남자분들 손으로 짓는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두 손 들고 기도하라는가? 빛 가운데 거하시라고. 빛 가운데 거하시라고. 어머님들 집에서 남편 애들한테 기도 주여 삼창 해놓고 기도해놓고 집에 가서 마구 열어서 아무 말이나 하지 말고 주의 사랑으로. 아멘. 혈기 부리지 말고. 힘들 때마다, 내가 내 성질이 나올 때마다 멈추고 기도의 두 손을 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우리가 나가는데 어둠 가운데 어둠에 뒤엉켜 살지 말고 어둠 가운데 빛으로 걸어가는 동강교회 기도에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출애굽기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는 이제 애굽을 탈출하고요, 홍해바다 앞에 섭니다. 이 사람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왜?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북쪽은 산이고 남쪽은 사막이에요. 이걸 우리가 한국말로 사면초가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아세요? 모든 길이 막혔을 때 세상 사람들은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길이 다 막혔을 때 응답은요, 위로부터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떨고 모세를 원망할 때 우리 주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14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1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손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다 위로 쭉 뻗으래요. 주님은 말씀만 하셔도 갈라져요. 근데 우리에게 손 내밀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언제 이렇게 하시냔 말이에요. 언제? 홍해 바다는 우리 인생으로 말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의 강입니다. 제가 질문해 볼게요. 우리 인생에 불가능한 일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의 강. 내 힘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내가 하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강. 정근모 장로님 같은 경우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자였는데, 박정희 시대 때. 그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이분은 공부시켜서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과학기술을 만든 분인데, 그 과학자가 자기 아들 신장 문제를 고치지 못해서 그분이 주일마다 교회를 다니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었는데 아들 때문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하죠. 내가 아들 위해 기도하다 보니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손이 안 가는 자식이 효자가 아니고 부모를 기도하게 하는 자식이 효자다. 그 아들이 아니었다면 나는 진짜 믿음을 갖지 못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우리 집엔 그런 불가능의 강은 온 적이, 이런 고난이 온 적이 없어, 그런 분들은 이렇게 건성건성 듣지 마세요. 곧 와요. 다 온다고, 인생에는. 그러면 기도의 두 손을 언제 이렇게 내밀라고 하는가? 불가능의 강을 건너게 하실 때. 아멘. 건너게 하실 때.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제 거꾸로 질문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강을, 홍해바다를 만나고요, 벌벌 떨었어요. 근데 이리로 가라고 하신 분이 누구세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명령을 내리신 주님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여기 홍해바다가 있는 줄 아세요, 모르세요? 아신다니까요. 알고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염려하시지 않아요. 우리만 염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리로 갈 때부터 주님은 주님의 감추어진 계획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계획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보여요, 그게. 그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부천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 교회 새벽 기도의 1등 공신 권사님이 늘 일찍 나오고 기도하고 그렇게 사시는 권사님이 하루는 새벽 기도 끝나고 가시다가 교통사고로 죽으셨어요. 이 목사님이 그냥 개인적으로 하신 얘기예요. 박 목사,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슬픔이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설교하는데 자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40일 동안 본인의 특별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40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큰 말씀으로 자기를 책망하시더래요. 왜 그래 낙심하고 있냐. 이 목사님이 그래서 하도 낙심해가지고 노란 넥타이, 빨간 넥타이 메고 다 서봤대요. 그래도 낙심이 꺼지지 않더래요. 새벽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시더래요. 너 왜 이렇게 슬퍼하냐? 주님, 우리 교회에서 가장 기도 열심히 하는 분이 새벽 기도 끝나고 교통사고로 죽었으니 얼마나 이게 창피합니까? 주님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소리치더래요. 야! 아무개 목사에 대답해봐. 최 목사라는 분인데 대답해봐. 성도가 뭐 하다 죽어야 돼? 술집 가다 죽어야 돼? 교회 가다 죽어야지. 예배 드리다 죽어야지. 자신 있게 얘기해. 영광스러운 죽음을 준 거라고. 아멘. 제 아내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제 아내의 소원이 제가 설교하다 피토하고 죽는 거예요. 저 무서운 여자랑 살아요. 제가 얘기했죠, 여자들. 제 아내의 소원은 제가 설교하다 피토하고 죽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나는 피토한다는 얘기는 안 했대. 설교하다가 쓰러져 죽는 거지. 그게 그거지 내가. 제 아내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여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요 그게.
길가에서 죽으면 어떠냐고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죽을 건데 중요한 거는 예수 믿는 신앙의 길을 걷다가 죽으면 되는 거지. 아멘이에요? 그럼 스데반은 돌 맞아 죽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객사인데 객사. 그거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떻게 계세요? 앉아 계신다고 우리 고백해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죽임당한 어린 양을 보라. 그런데 성경에 우리 주님이 승천하신 주님이 일어서신 것은 한 군데밖에 안 나와요. 일어서신 것은 스데반 집사님이 일어나실 때 앉아서 보실 수가 없었어요. 저 집사가 나를 위해 복음 전하다 죽는구나. 벌떡 일어나서 주님이 서신 것을 보는 거예요. 불가능한 악이 있다니까요. 믿음으로 건너야지. 제가 오기 직전에 66년생 우리 셀리더 남자 권사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4주 전 토요일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신방을 갔는데 미국 집회 가기 전에 잠깐 들렀는데 그 토요일 날이 병원에서 의사들이 이제 임종 준비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제가 갔어요, 신방을. 제 고등학교 후배기도 해요. 그래서 가족들이 있는데 아들들 다 와 있고 제가 가족들한테 내가 우리 박 권사 남편 권사하고 내가 혼자 1시간만 있게도 그리고 다 이제 그 가족 대기실로 가고 제가 단둘이 대화를 시작해요. 선교사로 가고 싶었던 권사인데 이제 사정 때문에 못 떠났는데 제가 박 권사님 어디로 가는지 아는 거야 지금? 그랬더니 목사님 알죠. 이렇게 해줬어요. 그동안 내 믿음의 전우가 돼서 우리 다 셀리더 전우들이 돼서 신학계를 열심히 걸어서 고맙다. 우리 교회 전도팀장이었어요. 길거리 나가서 성탄절 전도팀이 나가서 찬양하면서 다 전도 열심히 하던 그리고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권사님 손을 꼭 잡고 이제 주님 앞으로 걸어가는 거야. 준비됐냐?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주님 품에 걸어서 들어갈 겁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주님이 안아주시면 무슨 말 할래? 저 할 말 3가지 준비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제가 권사님한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임종을 앞두고 주님 품에 잘 들어가자는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고맙다. 이런 믿음 가져서 고맙다. 그리고 그 남자 권사님 병원에 300명이 찾아갔어요. 교인들이. 내가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결국 한 3, 4일 만에 세상을 떠났는데 교인들이 찾아오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배운 대로 나 주님 앞에 걸어 들어갈 거다. 그리고요 오신 분들 위해 기도해 주고 떠났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병이 낫는 것만이 승리가 아니에요. 안 낫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승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팬데믹 같은 병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영국에 패스트가 돌았던 적이 있어요. 패스트.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때 존 던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목회자, 또 시인이에요. 이분은
그 전염병 속에 다른 도시로 도망가지 않았어요. 죽어가는 교인들을 놔둘 수가 없어. 다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그도 병에 걸려 죽었어요, 나중에.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그의 기도문을 다른 사람이 정리해서 책을 냈어요. 한밤을 걷는 기도라고. 근데 거기에 이렇게 썼어요. 수많은 사람을 전염병에 죽어서 나갈 때 그가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죽음은 성도들에게 병이 완치되는 것이다.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주의 손에만 달려 있어요. 아멘? 왜 손을 내미는가? 불가능의 강이 갈라지라고. 아멘? 여러분, 인생에 불가능한 강이 왔을 때 두 손을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높이 드시기 바라요. 주여, 이 강을 우리 모두 건너가게 하옵소서.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아멘입니까? 이 놀라운 은혜가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 홍해가 갈라지듯 그 고난의 강을, 불가능의 강을 마른 땅으로 주님 손 붙들고 건너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기도에 두 손을 드는가? 첫 번째, 빛 가운데 살라고. 두 번째, 불가능의 강을 주님이 건너게 하시려고. 아멘. 꼭 건너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건너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2시간 하려는데 너무 일찍 끝나는 것 같네. 언제 또 두 손을 들고 나오는지. 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아말렉 사람들과의 전쟁을 치를 때입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는 전쟁터 가서 싸우라고. 나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리라. 기억나시죠? 이 성경 구절을 17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9절 2절만.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9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에 서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자기는 두 손 들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이 있었어요. 싸움의 승패가 전쟁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오면 지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어떻게 나중에 손을 받들고. 이게 장로의 역할이에요. 제가 교회를 다녀보니까 교회 장로님 중에 손을 받드는 게 아니라 목사님 팔을 끌어내리는 인간들이 있어. 제가 어제 장로님들하고 식사하면서 뭘 느꼈는지 아세요? 이 교회는 장로님들도 좋다. 아멘. 장로님들 좋은 거 맞죠? 아론과 훌이 되시길 바라요. 기도의 동역자가 돼야 돼요. 저는 우리 모든 장로님들이 전우예요. 저랑 전우. 우리 장로님들은 내가 오늘 목회 딱 중단하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간다. 다 따라가요. 저랑. 왜 손 들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우리한테 승리를 주시려고. 아멘? 승리 주시려고. 제가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 하나만 해드릴게요. 한 나라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있는데 지금 얘가 대학생이 됐어요. 얘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입니다. 하루는 주일예배 마치고 새가족 집에 갔는데 할머니 한 분이 등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교인 중에 할머니가 오셔서 할머니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절에만 30년 넘게 다녔대요. 그리고 교회를 평생 처음 와보셨대요. 그래서 아니 오늘 처음 예배인데 괜찮으십니까? 그랬더니 교회도 좋네요. 저는요 불교 신자들이 회심하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밴쿠버에 서광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서 오신 분들이 10명이 넘어요. 그게. 근데 왜 좋아하냐면 불교 신자들은요 성품의 제자 훈련이 돼 있어요. 집착하지 않는 마음. 그래서 제가 서광사에 가서 인사드리려고 했어요. 주지스님에게. 훈련을 잘 시켜서 보내서 고맙다고. 이 할머님이 30년 동안 절에 다녀가 처음 교회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어봤더니 제 손녀 한나라라는 애가 있는데 초등학교 3학년인데 그 엄마 아빠는 우리 교인이에요.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만 교회를 안 다니신 거예요.
같이 사는데. 엄마 아빠는 다 직장 다니는데. 하루는 학교를 갔다 왔는데 할머니한테 이사니 지방에 들어가서 1시간을 울더래요. 문을 열라고 막 해도 안 열고 1시간이 지나니까 열고 나오더래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일주일을 울더래요. 일주일을. 금요일 날 울고 나서 할머니가 물어봤대요. 그 방에서 안 나간다고. 너 나라 얘기해. 왜 그렇게 울어? 친구랑 싸웠니? 누구한테 맞았니? 계속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 나라가 뭐라는지 아세요? 할머니, 엄마 아빠 우리는 다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데 할머니만 지옥 가는 게 슬퍼서 우는 거야. 할머니 교회 가면 안 울어? 할머니 교회 가면 안 울지 내가. 뚝 이번 주 간다. 그러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너무 기뻐가지고 유년부실로 달려갔어요. 그 할머니 인사하고 유년부실 달려가서 전도사님한테 나라 좀 불러 나라. 3학년 아이가 나왔는데 약간 마른 아이가 너무 싱글벙글한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야, 너 할머니 교회 오셨다. 너무너무 수고했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면서 네,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1년 동안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세례를 받게 됐어요. 그 1년이 지난 다음에 한두 달 됐을 때 새가족실에 또 갔죠. 제가 매주 주일 끝나고 갔는데 그 할머니가 할아버지 모시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할아버지도 계셨냐? 예, 목사님. 근데 어떻게 모시고 오셨냐? 할아버지가 뭐라는지 아세요? 저는 40년 동안 절에 다녔습니다. 그런데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 양반 충청도 사람이라 목사님 답답해서 못 듣습니다. 자기가 말하겠대. 그래서 뭐라는지 아세요? 나라가 또 울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첫날 자기가 방에 들어가서 왜 오냐고 말을 하고 할머니 안 나간다. 그랬더니 할아버지 지옥 간다. 뚝 하루만 딱 울고 뚝 이번 주 내가 할머니가 끌고 간다. 그리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여쭤봤어요. 교회 괜찮으시냐? 너무 좋대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우리에게서 예수 믿고 명예권사가 되고 그분은 셰프예요. 셰프. 그분이 팬데믹 때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제가 장례 다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오신 날 나라는 4학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또 누구한테 갔겠어요? 초등부로 간 거예요. 이번에 초등부로 새가족문 열고 딱 나가는데 나라가 이제 서양 우리 외국 교회는 다 이제 바닥에 카펫을 깔아놨거든요. 새가족문 열고 딱 나가는데 바로 정면에 양반다리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입이 찢어져가지고 야, 할아버지도 네가 전도했구나 그랬대. 아니요. 애가 뭐랬는지 아세요?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전도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애가 겸손하게까지. 그리고 그 할아버지도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해 크리스마스에 교회학교 발표를 하잖아요. 발표를 하고 저는 축도만 하는데 제가 교회에다 부탁했어요. 나라 선물 하나, 옷 한 벌 사달라고. 그 포장을 다 해서 축도하기 전에 제가 그 선물을 들고 나갔어요. 오늘 크리스마스에 우리 교회가 특별한 학생에게 선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할머니 전도한 이야기, 할아버지 교회에 오신 이야기를 다 제가 얘기해 준 거예요. 축도하기 전에.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 귀한 영원 할아버지 할머니를 전도한 나라에게 선물 하나 준비했다고. 크리스마스 선물 나오라고. 그래서 교인들한테 제가 무슨 얘기했는지 아세요? 이게 우리 교회 구호처럼 됐어요. 이 선물을 주는 이유는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 눈물을 잃어버린 어른들에게 눈물을 가르쳐준 어린이가 고마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어떤 구호를 만들었냐면, 따라해 보실래요? 따라해 보실래요 한번? 전도 못하면 울기라도 하자. 걔는 울은 거예요. 자,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아이가 자기 실력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를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는 자기 실력으로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손을 높이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10대 초반의 아이가 60, 70이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영적으로 이긴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 울면서 기도함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 나가서 울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울어야 돼요. 주님을 찾으면서 울어야 돼요. 그 사람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두 손을 들라. 왜? 언제? 첫째,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두 번째, 불가능의 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세 번째, 영적으로 승리하도록. 오늘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 기도의 두 손을 들고 우리 집 홍해 바다는 갈라질지어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두 손을 높이 들고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죄에 자꾸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와 싸워 이기도록 기도의 두 손을 오늘 높이 들겠습니다.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가운데 걷는 역사와 기적과 승리가 오늘 내 삶에, 우리 삶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홍해바다처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도 이길 수 없는, 건널 수 없는 불가능의 강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가정들은 두 손만 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옵소서. 주여, 두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나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주님만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불가능의 강을 건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일어나서 두 손 들고 기도하십시오. 주의 영적인 승리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두 손 들고 기도하십시오. 이제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주여 주여 기도할 때, 주여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나를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 존귀를 주 앞에 올려드리나이다.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의 두 손 높이 듭니다. 하나님, 동일한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거룩함의 승리가 임하도록 빛 가운데 걸어가도록 주여 흔들어 깨워주시옵소서.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손으로 범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홍해바다를 만난 가정이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보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가 여호와됨을 알지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넉넉히 이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사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 오른손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의 자녀들의 그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삶을 우리의 인생의 길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기적의 문을 여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새벽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듭니다. 우리의 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도 하나님의 주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그분의 사랑으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신 능력이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자에게 가운데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입니다. 공의가 아닌 하나님 은혜의 강을 건너갈 하나님 우리 동강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는 땅으로 승리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께서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의 앞으로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하며 의거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이 강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이 생명의 강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 물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자녀에게 빛으로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밤 달게 하여 주시옵소서.